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에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대주제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특권을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들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주의 전으로, 주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시고 그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자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께 의뢰하오니 주님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 불의하고 어둡고 온갖 이 불공평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영구히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그의 아들을 다시 보내신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날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욱더 임박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루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 날이 온다는 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부르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선하신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보상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보상해 주시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주님을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과 주님을 다 취하려고 하게 되면은
둘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함께 세상을 놓지 않고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성품 교실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기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제1계명에서 우리가 성품학교 성분교실에서 제가 이제 가르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주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붙들고 다른 것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선영이 가는 말이, 그 말은 바람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내를 보고 내가 당신도 사랑해 그 말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핀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놓지를 못하고 그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거기 2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16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질문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길기 때문에 앞에 그냥 필요한 구절들을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어느 계명입니까 물었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은 가로되 어떤 계명이니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점 가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주 이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재물을 못 놓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 주님의 구원을 내가 얻고 싶긴 한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놓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세상의 죄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줄 모르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 말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우리는 세상 것을 놓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실된 자녀들,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것만 취하기를 원하는 진실된 자녀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26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짐을 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세상에 대해서 항상 내가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것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겠다고,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불의하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지 않는다. 주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다 그 말에.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쫓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그는 감히 말하기를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성경이 말하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 형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무엇을 버려뒀다고요? 그물만 버려뒀겠습니까? 배도 버려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때 이 주님을 쫓게 될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두 배 가득히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고기를 가득 잡았을 그때예요. 그들이 그것을 다 버려두고 그들이 어부로서 성공한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아버지도 그 배도 그물도 직업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좇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재림하시게 되고 주님이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님을 좇는 이 12제자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이 재물이나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죄를 버리고 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 주님의 것을,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치게 하는 세속적인 우정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것을 버리고 영원히 있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나의 굳은 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상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이 의를 취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의 보상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버린 것들을 금세에 이 땅에서 여러 배로 보상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하나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100배나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주님을 잘 몰랐더랬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제 14살 때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지 2주 만에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 갈등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사역의 길을 신학교를 간다는 거 누구도 환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은 갈등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와야만 됐고요. 오래 나온 건 아니에요. 잠시 동안 나와서 이제 따로 지내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제 많은 이 오해와 핍박 가운데 지내기도 했더랬습니다. 잠시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정말 이 형제 자매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실천해 주시고
주님께서 실현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11년 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게 됐지만은 또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 같은 분들, 아버지 같은 분들을 제게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게 영어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영어 이름이 벤저민입니다. 한국말로 베냐민입니다. 그렇죠? 여기 왜 제가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까? 우리 지금 랑카스터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폴 채플 목사님은 아버지께서 레리 채플 목사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제가 그분을 도와서 통역을 하고 또 같이 설교도 하고 그렇게 거기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1980년도 4월 마지막 주,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44년 전입니다. 우리 목포의 목포성서 침례교회를 레리 채플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레리 채플 목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폴 채플 목사님의 할머니께서 한국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저를 보시고는 하는 말이 꼭 벤자민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벤자민을 아마 베냐민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벤자민이 이제 베냐민이 제 이름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그분들 댁을 방문을 해드렸어요. 아들처럼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에서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르신들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달라스 답슨 목사님,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 교회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달라스 답슨 목사님을 저는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고 그분도 나를 아들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더랬어요.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지금 물론 잠시 형제 자매들을 떠난 적이 있었더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버린 줄로 생각했던 그 모든 분들을 다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모든 형제들이 구원받았고 여동생이 구원받았고 그 조카들이 다 주님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주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나중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44년 전에 목포의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은 그 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정말 제게 수많은 셀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을 제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그다음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거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도 모르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엄청난 축복들, 상상할 수 없는 그때는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런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주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정말 저는 미국에 가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미국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미국에서 있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더랬어요. 주님께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정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위대하고 존귀한 사역을
그 특권을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수정이하고 가은이는 날 보며 쫓아와서 내게 흑을 먼저 합니다. 어제 가은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렇죠? 어제 구원 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지만 다 나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주님의 나라 그곳에 곳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의 나라에서 진실된 자녀들에게 줄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 집을 지금 주님이 예비하고 지금 짓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이 너무나 멋진 집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는 데는 6일 동안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 우리 집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데는 주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처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처소가 다 준비되어지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요.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주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옥에 가는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이제 상급을 주님이 주시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세상의 것을 많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정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나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취하고 우리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려놓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충성스럽게 섬긴 주님의 종들에게, 물론 제자들에게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지만은 우리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머나의 비유인데요, 모든 종들에게 10명의 그 종들에게 한 머나씩을 다 줬습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사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업으로 삼아라 그 말에 영어로 occupy till I come. 그렇게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네가 직업을 삼아라.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라고요. 사업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이 첫째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님이 주신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렇지만 거기에 한 머나를 받은 사람이 한 머나를 가지고, 한 사람은 한 머나 주신 그것만 가지고 왔더랬어요. 주님께서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 앞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실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보상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것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상을 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천국은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일컬어서 영어로는 베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베마라는 그 말은 시상대라 이 말이에요. 시상대. 여기 그 고대 이 로마에서 그 마라톤을 하잖아요. 이긴 사람들이 이제는 시상대에 서서 거기에 이 면류관 그 월계관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살았던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내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그분이 한 번도 행하지 아니한 죄, 우리의 더럽고 악한 것들을 주님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할 때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마치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에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요, 자던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마치 무언가를 건질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두고 가게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그런 진실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세워놓고 한 종류는 양과 같이, 한 종류의 사람들은 염소와 같이. 그때 이제 거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봤느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나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 버린 것, 우리가 희생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보상만 아닙니다. 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얼마나 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손에는 세상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쥐고 있는 한 이 손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놓아야, 손이 비어야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것으로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손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것, 나의 것, 주님 영원하지 못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곳에 주님 나의 빈손에 나의 빈 마음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들, 신령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손, 여전히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야심, 우리들의 그 욕심, 우리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내 생각, 나의 열심, 그런 것들이 주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